아수르라고 하는 역대 역사 속에 이집트보다 큰 제국으로서 바벨론 제국, 또 바사 제국, 또 이 아수르, 로마. 여러분이 로마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뤘었던 제국이 바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싸우면 죽든지 패하면 죽는 거죠. 또 싸우는 중에 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항복을 하면 그 아수르 민족의 정책이 뭐냐면 다 민족을 이동을 시켜요.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옮기게 해서 다른 나라에 살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산가족이 되며 자기 고향을 빼앗기고 떠나야 되느냐, 지면 그거죠.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국력으로 보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제국을 이룰 때까지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또 이겼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다 아는 바지만 또 한 번 들려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 읽었지만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5절 말씀. 오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이기자, 백성들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로 이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가 보내온 편지를 다 전달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어 이 땅에 풀어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왕입니다. 믿음의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믿음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믿지 말라는 거죠. 이쪽 소리 좀 크게 해주죠. 히스기야의 소리를 믿지 말라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보면 믿음의 맥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것은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자, 합리적으로 봐라, 역사적으로 봐라. 아수르가 제국을 이룰 만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점령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권을 쥐고 다른 나라의 정치권을 붙들고 힘을 발휘할 만큼 점령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국을 이루었는데 너희가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합리적인 거. 역사적으로 아무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부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부도내려고 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던 절기도 회복하려고 하면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제사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는 레위 족속과 그 제사장들을 잘 순서를 정해서 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막 다 거두어 드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래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자. 그래서 신앙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전제가 뭐예요? 신앙 회복을 지금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지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 믿지 않고 처음 온 친구들도 사실은 다 노아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인류가 다 죽을 때 노아 방주에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아니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때 이후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노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오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이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굴 믿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의 동일한 언어가 뭐냐면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많은 열방들을 그들이 점령했어. 창검으로 힘으로 점령했어. 이건 드러난 거예요. 그냥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아수르가 그렇게 나라를 점령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를 가지고 와서 실예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 민족에게 패하지 않은 민족이 없어서 제국이 됐다니까요. 문화를 점령당하고 정치를 점령당하고 경제를 점령당하고 나라를 몰수당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힘이 강하냐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와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때 이런 도전이 옵니다. 아멘. 자,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이 시험 문제가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이 문제가 시험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술수 부리고 세상 뜻대로 살고 세상의 열심으로 세상의 성실로 살면 잘 되더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기만 하던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 이거예요. 합리적, 논리적, 경험적, 역사적 실예를 가지고 와서 믿지 말라고 요청을 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회복을 할 때 그 믿음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요한복음의 10장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다 같이 시작, 생명, 시작,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명, 부욕. 예.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목적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이 생명과 부요는 이 땅에서 잠시 통장에 동그라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소정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이거 마셔. 하나 더. 자, 마셔, 받아. 자, 감사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 무슨 목표? 생명을 얻고 부유한 거. 생명을 얻고 부유하되 어느 정도 부유하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먹을 것이 있어. 영원히 마실 것이 있어.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고 빼앗기는 게 없는 부유가 있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상급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내 집이 있어. 할렐루야. 조금만 더 유리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곧 천국에 가는 믿음이 희미해지면 여기에서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 현실적인 것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즉흥적인 것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편한 것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그래서, 후사가 됐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을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상속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 마귀의 공격 싸워야 돼. 이 세상의 논리, 합리, 경험 이거 말고, 보여지는 역사적 사건 말고 아직 한 번도 일하지 않았던 역사도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목회자, 이 믿음을 강조하는 목장의 리더, 이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소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놈이 역사해. 자, 구약의 사건은 지금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임금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외칩니다.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막 소리를 외칩니다. 듣죠. 눈으로 보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자, 구약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그 배경에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히스기야가 말하지만, 히스기야가 생각하지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지만 실상은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야. 랍사게, 사내립, 이 사람들은 말은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을 해. 너희 하나님의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이게 말은 자기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마귀야. 정신 차려야 돼. 야, 커피 마셨어? 땄어? 안 땄어? 이리 줘. 미안해, 줬다 뺏어서. 괜찮지? 원래 청년들은 착해서 괜찮아. 자, 권사님이 대표로 받고 있다가 조는 사람이 있어. 사모님 갖고 있어. 뒤에 조집사님 갖고 있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영적 흐름이 어떤가 분별해서 싸워야지. 내 몫을 알고 싸워야지. 직분은 그냥 받고 마는 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이겨야지. 이긴 만큼 내 몫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여기가 목표인데, 이 목표로 가기 전에 지금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 아멘 합시다. 이런 싸움에서 전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이 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 회복됐다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예배만 회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나가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현실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실 앞에서 한번 내 이름 들고 싸워봐. 내 이름 들고 이겨봐. 그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들을 제가 어제 자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밑에 이불을, 이 전기 담요를 톱으로 쓰는 거예요. 톱으로 쓸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여러분들에게 다급하게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소리가 여러분에게 온유한 심령이 되어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려지는 소리가 반감이나 혈기가 드는 거, 이게 사내립이요. 이것이 아수르의 정말 어둠의 권세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내가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왔다가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아주 중요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시간에 염집사님이 들어야 될 그 설교 시간에, 그 시간에 꼭 못 나오게 만들잖아. 그놈의 새끼가, 그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한번 빠질 때 그 빠진 날이 얼마나 여러분 궁금해져야 돼. 왜? 내가 못 나오게 된 이유가 무언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라 그래서. 자식 때문에 쭈루루 주일날 어기고 달려가야 내가 자식 못 지켜. 내가 부모님 보살핀다고 주일날 돌아다녀야 못 지켜.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악착같이 주의 존전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히스기야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랬다 이 말이야.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것은 히스기야 속에서 역사했던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부여를 얻기 전에 얻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역사적 사건 가지고 합리적 논리적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전투를 걸어요. 다 그 소리 앞에 다 무릎 꿇길 만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와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비를 겁니다. 이겨야 돼. 이기시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결심하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역대하 32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를 자기들이 평가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기독교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 평가가 옳은데 아니야. 우린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있었어. 이건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돈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질서를 만들어 가셨는데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이 그거 믿을만한데? 믿을만한데? 안 믿을만한데? 그럴 수 없어. 근데 왜 그러느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해서 안 되면 뭐라 그러면 기독교를 종교로 몰아가.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결핍을 느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섬길 자를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있어. 예?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는 맨날 공회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 그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공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의 공회를 믿는 거지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 카톨릭은. 그래서 공회에서 결정하면 말씀도 변질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나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잖아. 십계명에서 그들이. 이게 왜 그러냐? 종교니까 그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종교로 전락시키니까 자기들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잖아. 영조 때인가 신유사욕으로 천주교인들의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했잖아. 그랬거든? 그랬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사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교리가 지금 바뀐다면 이게 그럼 거기 어떻게 목숨 걸고 믿어?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거기 어떻게 목숨 걸고 믿고 어떻게 순교하며 믿냐고, 어떻게 합리주의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가감되지 아니할 만큼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이 불법이요, 그 불법의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의 피를 붙들고 은혜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이 나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세주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설정한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 숨었어. 수치스로 숨었어.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에 공포가 왔어. 염려 근심 걱정이 왔어. 나무 뒤에 숨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물으셔. 아담아,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구하라더냐?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구나. 그래서 숨었구나. 얻는 거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 그거 갖고 안 돼.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제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해입히잖아요. 그 양이 뭐냐? 이렇게 네가 죽을 것 대신에 이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올 거죠? 얼른 갔다 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죽어 주셔야 될 예수님을 보낼 것을 그 양을 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 구약은 양을 잡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고 하는 설명서야. 보다 더 확실한 것이 표현되어지는 신약시대.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설교 시간. 그 신약 시대는 천년왕국에 더 실제가 돼.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더불어 놀아도 사자가 물지 않는 세계가 천년왕국이야. 그러죠? 예. 이렇게 더 영적 세계가 더 보여지죠. 천년왕국이 지나면 못 가.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된 영적 신령한 세계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더 성장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안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그랬어. 종교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끼리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끼리 법을 만드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이것이 말씀이니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 법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대로 심판하셔요. 성경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형제들을 나가라는 자마다 미련하다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런다고 지옥 가나요? 법정에 죽었죠. 지금 법정이라고 하는 노인이 모르죠? 법정이라고 하는 죽었지? 안 죽었나? 죽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법정이라고 하는 이 중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지옥불에 영원히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나는 안 믿겠소. 그렇다면 난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 있는 그들에게 구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지옥 가서 누구를 구도를 해. 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멘. 하나님이 어느 만큼 그런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들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쳤습니다. 목숨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시면 섭섭하지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대로 돼서 닭이 울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 성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그랬어. 내 장담이 진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만든 거 그게 진리가 아니야. 내가 만든 장담, 내가 내 속을 아는 것처럼 장담해도 그것도 부도나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내립도 와서 보세요. 와서 나는 너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라고 떠들지만 힘 있는 자라고 떠들지만 주님이 너는 활 하나도 못 쏴 이 성으로. 네가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성벽만한 높이의 토성을 쌓아야 돼. 흙으로다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성 높이만큼 돼야 화살이 가니까 토성을 쌓아. 너는 토성도 못 쌓아.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너는 화살 한 번 못 쏘고 토성 하나 못 쏘고 네 본국으로 돌아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수르 대제국의 왕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못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도 날 수 있어.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도 안 날 것 같으면 내 자식 훌륭하게 안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훌륭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 가정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지. 커피 다 마셨죠? 안 마셨네? 야, 애기, 야, 너 누구냐? 너 미네 맞지? 내가 오늘은 긴장해서 불렀어. 미네 가지고 가. 저기 오빠한테 갖다 줘. 받는 오빠가 있을 거다. 자, 왜 안 마셔요? 주면 이거 그냥 바톤 이거 안 마시면은 다음에 또 누가 존다 또 주려고. 마셔. 왜 안 마시냐? 마셨지? 참 착하다. 소정이는 말 그대로 하네. 고마워. 자, 그래서 더 있으면 내가 더 줄 건데 없어 커피가.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온 계시의 종교.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나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니들이 결정한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무리 결정해도 너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마음의 경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안 돼.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은 나야. 너희가 물 주고 씨 뿌려봐. 내가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자라. 할렐루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종교라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야.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 이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자, 세 번째 이제 다 봐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20절 볼까요? 3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겁을 주고 하는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이사야를 찾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랍사게가 보낸 편지가 있어.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있어. 너희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 쫙 펴놓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종교로 여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사람 인고로 그래도 도전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는 이상해. 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웠나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지 몰라. 부르짖어 기도해. 얘기했죠. 제가 자고 있는데 이 종아리 밑에 장판을 톱질을 하니까 몸이 흔득흔득 그래서 잠에서 깼다.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내려왔어요. 나는 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요, 그럼요, 울산 언양과 경주 사이에서 사정 충돌로 인해서 7명인가가 죽은 거 아십니까? 어제? 아니야, 선우야? 몇 명이 죽었냐? 6명이지. 내가 미안해. 6명이야. 맞아. 내가 말하고 보니까 6명이야. 6명이 죽고 2명인가가
부상당했지? 그래, 맞아. 아이고, 고마워. 보세요. 그들이 차 몰고 나갈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차가 뭐요? 아반떼, 2.5톤 트럭, 그랜저.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야, 아반떼는 아주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봐. 근데 그들이 그러려고 나갔을까? 차 타고 나갈 때 아반떼 타면서 오늘은 내 차는 휴지 조각 나는 죽는다 이러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될 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학원사님, 잘 들어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부엽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시야,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야. 이 진실한 약속을 태만이 들어서야 되겠느냐면, 목사님 그 주님이 그래, 너는 한번 넘어져 보고도 모르냐? 모르죠. 늘 얘기했잖아.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고서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은 더 큰 일 안 생긴다고. 안 되니까 상관없어. 여기 누구요? 응? 나로 해야겠네.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나도 1m 80 되는 사람들도 2m가 되는 사람도 이렇게 피해가는 데 가서 이마가 부딪혀. 나는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같이 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1m 80이 되고 그래도 안 부딪히는데 나는 가서 부딪혀. 신기한 일이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다른 일로 그래도 못 깨달으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예방하고 있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저들이 전쟁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성벽을 높여 쌓았듯이, 성벽을 수축했듯이 성벽을 수축해 드리는 거예요.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이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야. 계시야, 명령이야. 이 말은 곧 나야. 하나님의 소리요.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그거 안 돼. 이상하죠? 설교를 하는데 왜 여러분 중에는 불쾌한 사람이 있으려고 그럴까요? 내가 망하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그죠? 막역사야. 이거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 누구를 찾아갔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다고 그랬어. 내가 안 되면 주님이 질서를 줬잖아. 그게 겸손이야. 내가 왕인데 시골 나부레기 선지자를 내가 찾아가겠어? 이 자존심을 넘는 거야. 내가 임금인데 내 명령에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찾아오는 그를 보고서야 주님은 답을 주셔. 야, 그들이 화살 하나도 못 쏠 거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올해는 그냥 땅에서 난 거 먹을 것이고,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그것으로 난 거 그냥 먹을 것이고, 후년엔 너희가 파종하고 그러니까 파종하고 거두어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단번에 해결은 하지 않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고 3년째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시간은 걸려. 그러나 견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금 나와라 뚝 따라 금이 뚝 떨어 이렇게 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 변치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걸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옳다 하심을 인정받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읽은 말씀 한번, 마지막 정도 부분 한번 가봅시다. 정확하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요. 마지막 절 막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귀한 자가 되었더라. 자,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이사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을 높여드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을 높인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땅 위에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많게 하시고 그에게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는 뭐냐? 내 욕심이야, 내 욕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영광이 아니라 위에서의.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자는 그것을 복종하겠죠. 예, 귀신 들린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봐야 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믿음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뜻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전투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소리가 여러분 이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망해가는 왕들 보세요. 아합 왕 보세요. 이비가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는데 자기 죽는다는 소리도 안 믿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으로 하는 거짓말을 믿고 나가서 죽잖아. 여러분, 우린 정말 믿음 가져야 돼. 그럴 만큼 분별력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었으니 붙든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마지막 절 후반절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부유에 대한 약속이요, 사인이요. 구약은 신약의 사인이요, 신약은 구약에서 영적인 의미로 실제가 되고 신약은 천년왕국의 사인이요.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신약 성경의 사인을 실제로 이루는 실제.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인이요, 영원한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이것처럼 여기 이후부터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이 땅 가서 존귀하게 된 거, 이건 종교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데 감사한 거예요. 이건 설명서예요. 이건 사인이요. 주님의 나를 인정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과 부유를 얻을 것임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합리적 논리적 사건 앞에 우린 이길 줄 알아야 돼. 사람의 소리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시어 일하실 때에 다른 나라에서 아수르를 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내립이 그리로 돌아갔어. 근데 가 있는 동안 사내립의 부하 랍사게가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듯이 그 밤에 그 진영에 가시니까 그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 이거 그리스 역사가가 기록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고.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전쟁을 저 흑인과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서 와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그래서 돌아가. 사내립이 돌아가. 아수르의 국왕이 자기의 부하가 다 죽은 걸 알고서 돌아가서 니스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이게 작은 죄입니까? 히스기야가 그거 가지고 승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로 상대하고 저렇게 망언을 하는 저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돌아가 죽는다. 돌아가 죽었어. 누구한테 죽었어? 아들에게 죽임당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자, 영원한 생명과 부여를 약속하기 위하여 이 전투 후에 사인으로서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에 멈추라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속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상황이 안 돼서 모르잖아. 오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강단에서 왜 나에게 말하듯이 들릴까요?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에게 이거 있어. 너 졸며 자면 안 돼. 내게 기도해야 돼. 근데 졸며 자다 시험당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내게 들려지는 양심의 가책 내지는 찔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를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정말 약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두어 가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